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드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드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존귀오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늘 은혜와 회복 주시는 주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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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예배를 위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 쉼의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마음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영광 영광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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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우정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은 사랑으로 안전하게 보살피시고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처해진 상황에 따라 예배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를 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을 등진 채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녔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어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의 끈을 붙잡고 예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직도 전염성 질병 때문에 직장도 학교도 일상생활도 안정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 지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으며 가졌던 다짐과 소망, 계획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관하시고 올해에는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도가 만나 교제하고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는 돕는 손길이 되길 원하오니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근심 걱정은 거두어 주시고 부족한 손길을 채워 주시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치유하여 몸도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어 평안케 하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 경험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사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어 우리 메마른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길 원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저는 이미 미국의 뉴욕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하고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전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미국에 들어와서도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는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전과 같이 성전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며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다 같이 모두 성경책을 펼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혹은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그럼 만약 누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다면 오늘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나 혹은 나의 불평, 불만을 한없이 얘기하겠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하고 가지게 되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독일이 낳은 최고의 시인 괴테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많이 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고 작가로서도 큰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 결과 당시 독일에서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행운아라고 합니다. 나는 불행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평생 행복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릴린 monroe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남부러울 것 없는 명예와 부와 인기를 가졌고 누렸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성으로서 가질 것은 누릴 것은 다 가지고 누렸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62년 삶의 공허함과 우울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며 소망합니다. 불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며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와 원인, 그리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높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도 그를 존경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또한 이슬람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바로 이스마엘이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버지니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면서 알면서 그의 믿음은 올바르게 세워졌습니다.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옳게 행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얘기 다음에는 다윗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한 사람의
복,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시편 32편 1,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정죄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의 사함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무슨 선행을 하고 무슨 공로를 쌓고 무슨 수행을 해야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 중에 가장 대표되는 이신칭의의 신학입니다.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 9절에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이 베풀어지는 복,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 자신의 혈통에 의하지 않고 내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못 든 채 자신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상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행복자들이 되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와 고난으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잠시 잠깐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도 잠시 머무르다가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인정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기쁨으로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나에게 행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미래에 주어지는 행복도 좋지만 지금 당장의 행복도 필요하다라는 생각,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없을까요?
신명기 10장 12, 13절을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안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하나님에게만 이익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뭔가 크게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생색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든 복수할 날을 꿈꿉니다. 이를 갈면서 복수할 일만 계획하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편하지 않죠. 그의 마음대로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갈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뻔한 답이 나오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던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자신의 잘못한 것을 갚아야 한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지 돈을 모으고 재산이 늘어나는 재미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단합니다. 삶의 목표를 바꾼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돈을 모으기 위해 조바심 내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더 걷어들일 것인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와 같은 욕심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는 새롭게 느끼는 행복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누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고 그의 인생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삭개오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의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분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는데 왜 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도 없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내 오늘 하루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순종함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행복이 달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억지로 합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마지못해 합니다. 봉사도 억지로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삶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것이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갑니다. 남이 뭐라고 할까? 그것에 온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실족하기까지 합니다. 열심히 하는 척하던 신앙생활마저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의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겉모습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의 인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의미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동제일교회 초기에는 영수라는 교회 안에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책을 감당하던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방으로 왕손을 모시고 왕손을 말에 태운 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엄영수라는 분이 끌고 말 위에는 왕손이 타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 엄영수라는 분이 왕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으시죠? 왕손이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습니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였던 이 엄영수에게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상놈도 양반이 되더냐? 그러자 이 엄영수라는 분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왕손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훗날 승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모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무슨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배를 불리고 내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몸을 튼튼히 하고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면 그 먹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니 당연한 결과로 우리 삶에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일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결코 믿음 생활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일을 의미 있게 하십시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평범한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며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행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잘 생각하며 또한 성령님께서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찬양 부르신 이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그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우리도 행복을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왔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그 은혜, 그래서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과 영생의 축복,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이 소유된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약속을 따라 복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고통 충만,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하며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하는 가정들과 자녀들과 기업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